10절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에는 나는 누구인가 였는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답이죠. 어떤 분이 소고기 장조림을 주셨습니다. 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간장병이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넣었습니다. 장조림이 끓는데 둘째 찬혁이가 아빠 무슨 썩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제가 선택한 병에는 펜으로 액젓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장을 넣어야 하는 장조림에 멸치 액젓을 넣는 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밥 안 굶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돼도 사는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 칼럼에 따르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3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2번째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3번째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미를 각각 갖는다고 합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결혼했으니까 내가 존재하겠지, 좀 비관적인 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교육에 실패해서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임상훈 목사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겠고, 어떤 분은 김 과장입니다, 어떤 분은 박 대리입니다, 어떤 분은 이 집사입니다, 어떤 분은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3번째,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생은 A학점 맞으면 인생의 의미가 깨달아질까요?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하면, 승진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하면 내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3가지의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문학 단체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나온 책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거기 한 대목입니다.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획일화된 노예로 만든다. 돈을 기준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석사와 박사 공부를 다 마친 한 스님이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가 종교학을 공부하고 마침내 머리를 깎고 출가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사춘기 시절 풀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였다. 정신 차려보니 이 세상에 내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나왔는지 어찌 궁금하지 않겠는가. 그냥 남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이유라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 허망할 것 같았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이 스님과 같은 고민을, 후회를 하지 않을까요?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있다. 이 꽃은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꽃은 나에 의해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관찰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다. 관찰되는 것은, 모든 것은 대상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몸도 진정한 의미의 내가 아니다. 내 몸도 거울을 보면 꽃처럼 관찰되기 때문이다. 나의 감정이나 생각도 역시 진정한 나는 아니다. 감정이나 생각도 올라오지만 사라지는 것들이 관찰되기 때문이다. 화가 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려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억이나 생각도 구름처럼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 스님의 글은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한 유명한 문구가 생각이 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님 말처럼 기억이나 추억이 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라면 알츠하이머 병이나 치매를 앓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라면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몸, 감정, 생각을 다 버리고 나면 자유로운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변함이 없는 빈 공간이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부정하다 보니 공허만 남게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생,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물질이 빈 것이고 빈 것이 물질이다라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참 이상한 결론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없다거나 인생 무상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한 교수의 인문학 특강 내용입니다. 도덕적 인간을 최고의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덕적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 의, 예, 지, 신, 인내, 정의로움, 예의 바름, 지식, 신뢰를 주는 성품입니다. 유교가 주는 도덕적인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도전은 좋지만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가 도덕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도덕관은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거나 절대적인 진리나 가르침을 부인하고 지나친 자유를 추구하는 역주행하는 삶을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철학과 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라. 행복과 불행에 대해 남이 가지는 기준에 의존하지 말고 어떻게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 평가당하지 말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라. 자신의 개성과 감정과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라는 가르침은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 유교, 철학 등이 부분적으로는 인생에 어떤 좋은 관점과 깨달음을 주지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이고 변하지 않는 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개념인데 상반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인입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계획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또 상반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결국 순교했던 신학자이자 목회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온 왕과 같았다고 하는데 감옥에서 보았던 나는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병약했고 목 졸린 사람처럼 숨쉬려고 버둥거렸고 아름다운 꽃의 빛깔과 지저귀는 새소리에 주렸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했다.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절규했습니다. 보네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은데 성경은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창조. 이것이 성경이 먼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불순종하며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실제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가 구원 또는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첫 창조 때보다 더 존귀하고 더 보배로운 존재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라고도 하고 회복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와 타락의 시대를 지나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예고 없이 갑자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의 목숨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제 죄인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도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창조되고 다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지만 다시 태어났습니다. 모든 죄 문제, 연약함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 질문은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으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뭘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았으니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왜 인생이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한가?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사랑하는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사랑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란 겸손해지는 겁니다. 전도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만 확실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 병고침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 우울증의 문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가 고백을 예배 때마다 했었는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말로 상처 준 것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모으기만 하지 말고 나누는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역교회나 선교단체와 교단과 협력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과 원동력과 동기부여와 능력의 비결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이 창세기에 기록된 첫 창조가 아니고 복음서에 기록된 구원으로서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새 창조는 첫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첫 창조도 새 창조와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창조되고 예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삼성 휴대폰, 갤럭시, LG 휴대폰, 아이폰, 사람들이 좋아하는 휴대폰들이 다 다릅니다. 각 휴대폰의 디자인이나 기능을 보고 사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휴대폰을 만든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살 것입니다. 한번 갤럭시 폰을 사는 사람은 삼성이라는 회사를 보고 그 휴대폰을 계속 삽니다. 아이폰을 사는 사람은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보고 계속 그 새로운 모델이 날 때마다 바꿉니다. 요즘에는 중국 휴대폰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져서 가격 대비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그 회사 휴대폰을 사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휴대폰의 가치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고장나면 그 회사가 책임지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니 불량품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 차이가 나는 것은 휴대폰의 문제가 아니라 그 휴대폰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어떤 앱을 깔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카카오 맵을 깔아야 휴대폰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와서 처음 알았는데 소다라는 앱을 깔아야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비싼 걸 산다고 해서 핸드폰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휴대폰 자체가 어느 회사 제품인지가 중요합니다. 학벌, 재력, 외모 이런 것들은 핸드폰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아이폰은 애플사에서 만들었고 갤럭시폰은 삼성에서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근거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왜 가치가 있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나의 가치를 학벌이나 연봉이나 외모나 나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찾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앱에 불과합니다. 앱은 지울 수도 있고 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만큼 내가 위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브랜드이다. 네.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이라는 회사가 나라는 휴대폰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휴대폰이 때로는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 애프터 서비스를 해달라고 전화를 드리면 예수라는 최고의 애프터 서비스 기사가 오셔서 증상에 따라서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거나 좀 심각하면 포맷을 하거나 또 완전히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삶이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답이 있고 내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입니다. 영어로는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작품도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작품의 가격이 아닌 유일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여러분 자신이 한 분입니까? 또 다른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나 하나밖에 없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만드신 유일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내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이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이제 10년째 있는데 해가 갈수록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나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호동 삼척보다 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골에서 이 인터넷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말을 익혀서 읽고 쓰는 걸 배우려고 온 미국 백인들이 20여 명이 저희 한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K-팝과 같은 문화적 콘텐츠, BTS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는 K-방역이 뜨고 있습니다. 영국보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고쳐야 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참 좋은데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과 평가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서로 다르면 안 된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입는 옷 브랜드를 입고 저 사람이 타는 차를 타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한다, 내 아이도 옆집 아이가 배우는 것을 배워야 한다. 서로 다른 것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왕따가 있기도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별나지? 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되냐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합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멋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멋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좋아하는 대로 좋고,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좋아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좋습니다. 다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 책만 읽으면 농사는 누가 짓겠습니까? 다 설교하고 가르치면 주방봉사나 주차 관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중심된 교회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낮은 자존감입니다. 인생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이 낮은 자존감입니다. 인생에 대한 염려, 두려움, 분노, 게으름,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느냐, 이런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생각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물며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겠느냐는 낮은 자존감에서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굳건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낮은 자존감에서 게으름이 나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아무도 없을 겁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으로 소중한 분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심히 기뻐하신다. 이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누구의 눈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 어떤 조건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뛰어나시기 때문에 작품인 우리도 뛰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앞에서 살펴본 말씀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이시다. 세이비어일 뿐만 아니라 로드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재료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존 러스킨이 쓴 책 진흙의 윤리학이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손에 진흙을 잡으시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진흙이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진흙은 흙과 모래와 유연과 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흙 성분으로 사파이어라는 보석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모래로 오팔이라는 보석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유연과 탄소 성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셨다. 하나님 또한 진흙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닮은 걸작품을 만드셨다. 누구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출처 재료가 중요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진흙도 어떤 예술가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 붙잡힐 때, 그것을 내가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며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라는 겁니다. 2018년 미국 MBC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사는 안나 루이스는 2016년 9월경 그의 아들 그렉 리스를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릭스는 생전 2012년 심장마비로 세상 떠난 아버지를 본 뒤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루이스는 이를 떠올리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아들의 심장을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같은 해 3월 심장마비를 겪고 심장 이식 수술이 필요했던 그렉 로빈슨에게 릭스의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성공리에 수술을 마친 로빈슨은 회복의 시간을 가진 후 릭스의 어머니 루이스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루이스는 청진기를 통해 릭스의 심장이 이식된 로빈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오열했습니다. 로빈슨도 감정이 복받친 듯 루이스를 끌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당신의 몸 안에서 살아 있군요. 로빈슨을 통해 아들의 흔적을 느낀 것은 굉장한 경험이었고 많은 위로가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살아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저앉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가슴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뛰고 있는 예수의 심장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의 욕심을 실현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인간은 그 욕심을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더 많은 갈증이 생기고 탈수를 겪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수록 그의 내면과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방송 설계자는 무려 연간 수입이 400억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100억짜리 집에 삽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은 많은 부를 소유하며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대신 많은 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고 오카는 목사님은 그 저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장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하면 성공한다는 가르침에 모두가 다 입을 벌리고 있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만연하다. 그가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잘못 설교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당연하고 평신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명예나 성공이나 소유에 얽매인 삶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은 긍정적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에 있습니다. 성공의 원천은 자아 성취가 아니고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작은 삶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서 실천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몇몇 사람을 빼고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조차도 힘듭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주변 사람에게서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외로움, 공허, 삶의 무의미함 이런 것들로부터 헤어나기 힘든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되거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을 앓을 수도 있고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폭력이나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변함없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가치를 그런 삶의 고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 새롭게 발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날마다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한없이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갈급한 사람에게, 목말라 그 입을 벌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 앞에는 누구나 나와서, 어떤 죄인도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본문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내 삶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했던 말이 하나님의 영에 따라 한 말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한 말인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 영에서 오는 것인가? 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들을 보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나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삶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1초마다 6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거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40초마다 1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정년퇴직을 해야 하는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00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대학 입시는 더욱 경쟁이 세지고 있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개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을 붙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를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은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외로움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일까? 내 모습은 내 배우자에게 이해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 삶의 짐을 벗을 수가 있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형편없게 느껴질까? 이런 질문은 우리 누군가도 다 할 수 있고 저 자신도 때로는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던 비싼 자동차를 더 이상 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아파트나 주택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는 영원토록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인생에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맥스 루케이도가 넌 특별하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야기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나무 사람 웬믹들이 살았다. 그들은 모두 목수인 엘리 아저씨가 만들었다. 웬믹들은 만나는 나무 사람마다 금빛 별표나 잿빛 점표를 붙여주었다. 나뭇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웰믹, 재주가 뛰어난 웰믹, 힘이 센 웰믹, 노래를 잘 부르는 웰믹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웰믹에게는 잿빛 점표를 붙여주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잘 넘어지고 나무 몸에 상처도 많고 말투도 우스꽝스럽고, 그런 고백을 하는 펀치넬로라는 웬믹이 살고 있었습니다. 별표 가득한 웬믹이 되고 싶었지만 실수투성이라 펀치넬로의 몸엔 오히려 잿빛 점표만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펀치넬로가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루시아, 그녀에게는 이상하게도 금빛 별표도 잿빛 점표도 없었습니다. 나무 사람 웬믹들은 말했습니다. 루시아에게 웬믹들이 표를 붙이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녀의 몸에 표가 붙지 않았던 것뿐이지.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점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여 별표를 붙여주고, 어떤 이는 루시아에게 별표가 하나도 없다고 비웃으며 점표를 붙였어. 하지만 점표도 별표도 루시아에게선 이내 떨어지고 말았던 거야. 누가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칭찬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하지 않는 루시아, 그녀에겐 별표도 점표도 무의미했던 거야. 비결은 루시아는 그들을 만든 목수 엘리 아저씨를 자주 만나러 간다는 거야. 어느 날 펀치넬로도 루시아가 만난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그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네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루시아를 봐. 루시아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그 표가 그의 몸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지, 그 표는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만 붙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쳤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고, 하루 종일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둬야 할까 말까, 정말 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잠들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다잡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그들의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특별했던 것처럼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특별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펀치넬로가 만났던 엘리 아저씨처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매일 만나시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그 복음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며 또 그 복음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존재만으로 특별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 뛰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런 환경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또 자신의 사업체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기도하며 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